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
좋아하는 찬양 91장이야. 슬픔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가 주일 오전에 참 많이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슬픔에 눌린 자들, 그리고 병적으로 눌린 자들, 영적으로 눌린 자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그 권능이 오늘 우리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실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십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찬양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설 첫날이네요.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면서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나의 소망이며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심령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 가운데 나오는 이 모든 성도들 찾아뵙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온유와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중심으로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나오는 예배가 나의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서 영광도 오늘도 예수의 이름 불러주는 것에서 생명과 구원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 성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드시리옵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94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게 전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박지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2년 첫 달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1의 성경 통독과 기도와 금식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옵고 이 거제조 땅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육혼이 다 살아나는 거제 땅이 되게 하시어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영적 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거제 올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감당하라 하신 백교회 개척과 300인의 선교사 파송과 7,000인의 고아와 가부와 객과 레위인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출발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사랑으로 완성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제 올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담을 보지 마시옵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 목사님께 세워주시고 단위에서 선포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부하여지며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찬양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드림은 작지만 주께서 축사하시어 백배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어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드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졸지 않고 깨어있게 하셔서 믿음이 없어 시험당하며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 주의 약속으로 받아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1절 44절까지 우리 봅시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함께 봅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설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폭포수처럼 여러분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면서 뒤에 사람까지 손 한 흔들어 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는 그 권위와 능력이 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란 거예요. 특별한 권세, 엑소시아라고 하는 특별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권세가 있다, 그죠? 나라의 대표로서의 권세가 부여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받았습니까? 권세를 받았어요. 그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브나움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 높은 고지에 있는 동산에서 논쟁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낭떠러지로 몰아내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위에 본문이에요. 거기에 본문 예수님께서 유유히 들고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가운데로 지나가시면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나사렛 동네에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가브나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자, 세 가지로 예수님은 항상 사역하시는데 영적인 것, 그리고 혼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늘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4장 앞절에 시험하는 자, 비방하는 자, 마귀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육적인 것, 먹는 것이었죠, 그죠? 정신적인 것, 명예적인 것, 권력적인 것, 나한테 경배해라.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말하면서 네가 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었죠, 그죠? 그 가지 세 가지의 시험들을 다 이기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 첫 번째 사역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세 가지에 대한 그들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는 영적인 것이고 또 혼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그것이 단지 영적인 것이다, 단지 육체적인 것이다, 단지 정신적인 것이다 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은 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육체가 균형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너무 영적이에요. 그 집안일은 다 편겨쳐. 애들 밥 먹이고, 죄송합니다. 뭐 애들 밥 먹이는 것이 우리 주부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 핑계치고 교회만 살아, 교회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너무 육적이만 하면 맨날 노동만 해.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막 돈만 벌러 다녀요. 안 된다. 균형을 맞추는 크리스찬,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울림교회와 이 시대에 원하시는 신앙인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어떤 권위가 있냐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러운 귀신을 명하면 나가는 거예요. 알았다. 더러운 귀신을 명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해요. 영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 말씀 4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3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서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들어온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여기에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특권과 능력, 그 힘이란 거예요. 듀나미스, 권능이란 거예요. 예수의 이름 가운데는 특별한 권세와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옆 동네 나사렛에서 핍박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네가 의사냐? 의사가 지병 못 고친다더라. 가버나움에서만 하지 말고 이 나사렛 이 동네 네 고향에서도 해봐라. 예수님 거기 계치 아니하시고 배척 당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서 이제 읽는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를 질러서 당신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굉장한 중요한 말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예수님께 두 가지 명합니다. 예수께서 마사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에 관하여,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여러분 꾸짖기를 원합니다. 나가주세요. 한평생 우리 집안에서 하면 됐잖아요. 나가주세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닭거리도 합니다. 닭거리도 하고 칼도 타고 뭐 절도 다니고 뭐 삼천배도 하고 막 다른 데 다 쫓아다닙니다. 뭐 해달란 겁니까?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근데 귀신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부여잡습니다. 옆 사람 좀 끼워주세요. 조시는 분도 어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주무시고 계시는지. 오늘 부침개 맛있는 거 해놨습니까? 전 부치고 뭐 하고 나물 하고 한다고 막 어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눈 정신 차리세요. 오늘 규정한 말씀입니다. 규정한 말씀이에요. 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해당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의외로 참 많아요. 성인들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도 많아요. 놀랍죠?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해, 조용해. 잠잠하라 이 말은 뭐래요? 시끄러워 이 말이죠. 조용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나라 말로 나가 이 말입니다. 가. 한마디로 우리 경상도 말은 너무 간단하죠, 그죠? 시끄럽다, 가라 이 말이죠. 시끄럽다, 가라. 따라합시다. 시끄럽다, 가라. 그리고 옆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해서 꾸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꾸짖어야 합니다.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입니다. 둘째, 셋째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비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우리가 책망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조용해,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렇게 하면 이놈들은 벌벌 떨고 여러분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 잡혔다가 무리에서 꽉 넘어졌어요. 그 본문이 여러분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예배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예수님 명하니까 꽝 잡아졌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다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다친 게 아니고 넘어지고 다치게 하니까 멀쩡하게 일어났다.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우리 센터 아이들도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참 마음과 영적으로 마음을 넘어서 영적인 것들이 많아요. 자살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언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사업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생각 해봤죠, 그죠? 아래 보면 감사하고. 근데요, 이제 9살, 10살, 11살 이런 아이들이 자살하고 네 꿈이 뭐냐면 나 그래서 자살할 거예요.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어떤 아이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는 가위를 가지고 집에 모든 선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전기선도 자르고 밥통도 자르고 보일러 줄도 자르고 잘라버려. 근데 중요한 건 물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지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그거를 쉽게 말하면 정신분열증이죠, 그죠? 세상으로 말하는 정신적인 병입니다. 21세기에 가야 됩니다. 근데 정신적인 병을 넣어서 그 자신이 하고 있던 일들을 그런 어린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사진을 쭉 찍어서 보내오니까 그 현상이 단지 육체가 아파서, 단지 그의 마음과 정신이 아파서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 세계를 넘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여보 이건 영적인 거야. 아무리 이 세상의 상담가한테 데려다 가봐라.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상담자들은 정신적인 것, 마음의 치료까지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의 그 특권과 권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없는데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아이와 어린아이요. 10살 돼요. 10살. 대화합니다. 대화하는데 어떤 대화를 했느냐? 이건 단지 육적인 세계, 정신세계적인 세계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자기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12월 정도에 제가 그때 센터에 와가지고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할 무렵이었대요. 교회를 좀 다녔는데 센터에 등록해가지고. 근데 그때에 내가 교회 갈까 말까 고민을 했대. 몇 살짜리가? 고작 몇 살짜리가? 죄송합니다. 10살. 저는 만났어요. 동글동아 10살 어리지 않다. 10살 다 안다. 다 아는 나이다.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10살이면 다 압니다. 그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얘기했대요. 교회 잘하고 예수 잘 믿겠대요. 이거는 다른 거로서는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어른으로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이 시대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할 것 없이 이 영적인 세계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제 지나가고 경험했던 일이니까. 우리 김숙자 성도님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성도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숙자 성도님. 김숙자 성도님 예수 처음 믿기 전에 맨날 119 소방대원이 맨날 집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맨날 전화해가지고 신고했습니다. 우리 집에 뱀이 돌아다닌다. 뱀이 저 틈으로 막 돌아다니고 막 아이들이 막 깽가를 치고 난리 판을 친다. 우리 집에 뱀 좀 잡아달라. 간증거리입니다. 그죠?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119가 맨날 119 들어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뒤집어봅니다. 막 구멍 쳐다봅니다. 근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니까 119도 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 할머니가 야 조금냐? 정상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가운데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죠. 보통 사람이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당하는 사람은 보인다니까요. 당하는 사람은 와서 그렇게 시끄럽게 한다니까요. 내 막 정신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귓가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두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입으로 계속 조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 들으려고 막 다른 행동들을 막 이렇게 합니다. 당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아요. 예수 이름 가운데 우리 김수자 성도님이 나와서 요즘은 보입니까? 목사님 안 보입니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우리 이제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명절 새로 우리 이미영 집사님 갔어요. 이미영 집사님 없으니까 우리 한번 합시다. 이미영 집사님 어땠습니까? 이미영 집사님 원래 이렇게 아주 팔자 봐주고 쉽게 말하면 점집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그가 악한 더러운 영들이 다 예수 이름 가운데 다 빠져나갔어요. 온전한 생각과 정신으로 주의 재단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경험치를 가지고 중간선상에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꾸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그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이미영 집사님 아마 유튜브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에 내가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했는지 자신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이 들렸는지 내가 어떻게 나았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옆에 항상 우리 이순영 집사님하고 이남영 집사님이 항상 있었거든.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늘 혼자면 나중에 음한 소리 하니까 두 사람 다 앉히고 이 들어온 악한 영들을 예수님은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들이나 동생이 얘기해 주잖아요. 네가 이랬다고. 근데 본인은 그 세계에 집혔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자기 아픈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기고 완전한 사람이 되면 이제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귀신의 세계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자기를 지배했단 말입니다. 항상 지배한 건 아니고 왔다가 갔다 가는 세계죠, 그죠? 들어오면 지배당하고, 일상으로 살다가 또 들어오면 지배당하고, 그런 생활을 살아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면 이제 일상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생각이, 내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은 정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계, 정신의 세계가 있는데, 이 마인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인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인격적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중심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거들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나중에 마침표는요, 중심입니다. 중심. 우리의 중심이 딱 세워져 있어야 이 영적인 것도 혼돈되지 않고 마인드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반드시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세우고 자응하고 감동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이 모든 이 아픔,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 다 마침표를 찍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좀 하고 육적인 것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어, 그 두 번째 장면에 보면 열병을 꾸짖어 떠나게 합니다. 4장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그러한 귀신을 회당에서 끝마치고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장모님이, 그의 장모가 중한 열병, 중하다, 열병인데 아주 심하다, 막 40도로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다는 거 있습니다. 39절에 열병을 뭐 했다고요? 열병을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꾸짖는 거는 이해가 돼요. 맞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것아 나가, 그렇게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병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들에 관해서도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찢어지면 빨리 가서 병원에 꼬매고요. 속이 탈이 나면 전염병이 들고 장이 탈이 나면 빨리 가서 주사를 맞으세요. 약도 먹고요. 육체적인 병이 아픈데 가만히 기도만 있으면 안 되겠죠.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병이, 이 중한 병이, 이 병이 지금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가버나움에 무슨 뭐 주치의가 있어요. 중한 열병이야, 중한 열병.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관하여 예수님은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병에 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병아, 더러운 것들아, 나가라. 귀신을 내보내는 것처럼 이 병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짖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중심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병에 가면 사진을 찍었는데 진찰이 안 돼요. 병명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물론 뭐 너무나 많은 다양한 병이 있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되는 것들도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사진도 없고 진단도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걸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해석할 겁니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 병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처럼 꾸짖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병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꾸짖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특권과 권능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상상 밖의 그 일이 우리 속에 펼쳐진다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지식이 있고 너무 이성적이고 학식해서 부끄러워서 꾸짖지 못합니다. 그게 흉한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니까 병에 관해서 꾸짖으니까 열병아 가서 해열제 먹고 해열제 계속 먹고 가면 낫는다. 해열제만 계속 먹고 있어요.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칠 수 없는 병들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병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더니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뭐했다? 수종들었다. 지금까지 아파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와서 김치 하나 내어놓고 밥 내어놓고 예수님 시장하시죠. 차 한잔하고 단술 해가지고 호박 단술 해가지고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수종 들었단 말이에요. 열병이면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열병 늘 말하죠, 그죠? 저는 2살 때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50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40도의 고열을 40일간 설사하고 2살 된 아기가 그렇게 40일을 지냈습니다. 약도 안 들고요. 성인도 40도 고열에 한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 심하게 앓아가지고 힘들어 봤죠, 그죠? 그게 이제 38도, 39도 괜찮은데 40도로 치달으면 사람이 그게 가면 죽어요. 근데 그걸 40일간 계속 설사하고 계속 물 다 빼고 그래서 늘 간증하잖아요. 제 손가락 어머니가 이렇게 당기면 가죽을 뚝 당기면 가죽이 안 들어간다고 뚝 늘어난 상태로 저는 뭐 2살이었으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들쳤고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절로 갈까 교회로 갈까 절집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마지막에 저를 딱 새벽녘에 덩쳐 업고 제 시대에는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죽으면 돌돌돌 몰아가지고 단지에 넣어가지고 딱 매장했던 시대거든요. 제 어릴 때도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려고 마지막 사르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옆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정집사님 소천하셨는데 가서 내 아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정집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자 무식인 우리 정재임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위대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 술래 우리 큰형님이 정술입니다. 술래 교회 가면 사네. 따라합시다. 술래 교회 가면 사네. 한 번 더 합시다. 술래 교회 가면 사네. 그 발길로 교회 가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그냥 살아있는 증거예요. 증거.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 사람이 죽어야 되는 병, 그 병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오셔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육체적인 병, 마음에 치유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 병들이 많이 떠나가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병이 있다면 먼저 예수의 이름의 권위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치세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더러운 육체의 병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적어도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이 모범의 사례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다면 그 모범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사란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더한 능력을 너희가 해야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하지는 못해도 쫓아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성경을 듣고 야 그건 무식한 말이고 비상식적인 말이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이 세상의 이성과 이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병원은 잘 다니면서 왜 기도는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의사하고 다 스케줄 잡으면 주구장창 시간을 지키고 서울까지 시간을 지켜가지고 가면서 왜 기도는 안 하냐 이 말입니다. 하지나 우리 하지나 우리 하진이가 다리 몽둥이가 부셔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참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운동회 시간에 체육 시간에 반려하다 뛰다가 누가 부딪힌 거 아니에요. 혼자 뛰다가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체중이 나가서 모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그 수술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뼈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 보니까 이게 축이 틀렸다는 거예요. 축이. 하지만 서울대병원이가 아산 아버지는 병원 이름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축이 틀렸다. 그래서 이 자릅니다. 이걸 생뼈를 잘라가지고 이 비틀어진 빗근을 잘라가지고 이 축을 이렇게 맞춰요. 맞추고 수술 다 하고 엊그제 철판까지 빼고 왔습니다. 다 빼고 왔어요. 우리 하진이가 2주 동안 들을 못 쳤습니다. 아버지는 야 빨리 들음 앉아라. 들음에 앉아가지고 재활을 해라. 그렇게 하는 아버지, 무식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제 수술을 했는데 저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뼈가 이 무릎 복선뼈가 2조각이 났는데 무릎 뼈가 2조각이 났는데 그 틈 사이에 찢어지면서 옆에 있는 연골도 달아났는데 그 연골이 들어와 가지고 그 틈 사이에 딱 끼었다는 거예요. 뼈가 조각이 났는데 이 큰 뼈가 무릎뼈가 조각이 났는데 그 사이에 연골이 딱 들어가 가지고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착을 하는 덕분에 완충 역할을 해가지고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뼈는 지금 부딪혀가지고 계속 아프고 못 쓰는 다리가 되는 거죠. 계속 조각이 나고 지금도 어떤 인대나 옆에 있는 연골에 다 찢어가지고 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뼈가 찢어진 뼈 그 연골이 다른 데 돌지 않고 그 틈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완충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갔다 와서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렇게 말해주면 제가 듣는 순간에 이 기적이네. 그 무릎 그 있는 조그만 연골이 돌아다니다가 그게 어떻게 끼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의술로 가능한 겁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 끼어가지고 아파야 되는데
모든 아픈 부분을 그 놈이 다 완충 역할을 해서 성한 다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새벽제단마다 마치고 들어가면 집에 가면 기도합니다.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제 아내까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진이는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걸 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땅에 파묻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아프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병원 가지 아니한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요, 제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의사도 맡겨야죠. 맡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심장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우리 남자들은 얼마나 심장이 아픕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심장이 아파요. 전파하세요.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가진 우리 성도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건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미신적이고 부닥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면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안 났는데요. 났든 안 났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하라니까요. 났든 안 났든 믿어봐야 본전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믿어봐야 본전이라고 하고 덮어두는 게 옳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이 권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파서 주님 앞에 가면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병이 낫고 병이 낫지 않고 그건 둘째 일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침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거예요. 이 혼적인 거죠. 그 다음 말씀에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쭉 걸어가면은 저기 문동 저기 삼거리 높은 지대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리 됩니다. 거기서 하다가 쭉 걸어 내려오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연만 이거 꾹 바다 해안으로 둘러싸인 이 갈릴리 호수 저 고연만 저 보이는 저 가조도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이 만만합니다. 그 옆으로 주위에 있는 동네를 돌아가면서 예수님 늘 사역하셨거든요. 오늘 고연 땅이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이제 해질 무렵이 됐어요. 해질 무렵. 시간적으로 말 되죠, 그죠?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학기 때문에 딱 시간적으로 적거든요. 해질 무렵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참 중요한 단어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핑계지 않아. 야, 이제 그만해라. 자, 야, 빨리 간호사, 빨리 접수 그만 받아라. 지금 이제 퇴근 시간 됐다.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더 모여왔는데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마사 꾸짖으사. 예수께서 꾸짖으사. 이 본문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같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이고 약한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모든 병. 여러분 엊그제 우리 리타 선교사님 와서 간증했잖아요. 간증할 때 더러운 악한 것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루만 더 늦췄어도 하루 늦출 때 건양대 병원 가서 사진 찍고 수술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리타 선교사님이 이번에 들어온 목적은 수술하러 들어왔어요. 목에 혹이 있었고 가슴에 혹이 있었고 발꿈치에 족저근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타 선교사님 이번에 와서 리타 선교사님 이번에 의료 선교합시다. 발 뒤꿈치 아프다 그러니까 제가 공을 차가지고 족저근막이 어떨 때 있어서 이렇게 방 통증의학 가가지고 주사를 놔니까 한 3방 정도 놔니까 낫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갑시다. 고생하지 말고 데려가가지고 주사 한 대 줬어요. 발 뒤꿈치. 근데 건양대병원 가기 그 전날에 우리 이광희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오후에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사진을 찍어 늘 혹이 보였어요. 혹이 만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자기 표현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슴도 여러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치가 낮아요. 또 그 다음에 설교하러 왔을 때 다시 기도하고 또 밟아드리고 치유해드리고 그렇게 함께 이제 기도하자고 그런 영적인 사역까지 이러한 육체적인 사역까지 선교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도 하는데 인도에서 얼마나 온갖 잡종 사람들 귀신 들리는 자가 많아요. 이번에 생생하게 눈을 보고 갔어요. 자기 몸으로 경험하고 갔어요. 그의 선교의 방향이 더 풍성히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질병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리타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설교 가운데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셔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사 안수하시는데 그들의 모든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약한 것을 고치시는, 마음의 병이라면 적어도 스트레스를 통한 병이 옵니다. 그죠? 뭡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죠? 생각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마음이 두근거리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지 못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마음의 병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고침받은 사람이 많아요. 치유받고 있는 사람도 많고. 오늘 이 성경의 예수님의 이 모범은 오늘 우리의 현재 삶에 너무나 똑같이 나타나요. 우리 성도들이 영안을 열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서 모든 은사, 모든 것들을 준 이유는 우리를 인간, 이 아담을 유익하게 하며 합니다. 믿는 자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라고, 고치시라고, 유익을 주시라고 이것을 준 거지 우리를 헤아리고 죽이러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오면 얼마든지 밤새도록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위대합니다. 그 권위와 권능은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여러분들이 선포합시다. 자신을 놓고 선포하고요. 적어도 가정을 놓고 선포하고요. 부끄러우면 자신을 놓고 또 남편을 잡고 아내를 잡고 선포하며 기도해 주세요. 가까이 있는 구역 식구가 있으면 손을 잡고 선포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선포하자. 선포하자. 예, 꾸짖었다. 오늘 세 가지 본문에 단어가 나오는데 영적인 더러운 귀신들도 꾸짖었다. 육체적인 질병도 꾸짖었다. 마음의 병들도 꾸짖었다. 근데 하나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들고 있습니다. 꾸짖었는데 그 사람을 향한, 오늘 회당에서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는, 열병을 꾸짖는데 베드로에 대한 사랑, 그 어머니 장모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이제 가서 쉬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계속 나와요. 밤새도록 따라, 여러분 밤새도록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그런 말이 나와요. 뭐였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여러분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나는 가야 돼. 더 머물러 달라.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해야 돼요. 가버나움에서 이만큼 하면 돼요. 밤새도록 했다는 건 밤새도록. 왜요? 일일이 안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예수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이 완성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합니다. 그 마음의 병든 자를, 그 죽어서 불쌍한 자들을 정말 그 사람, 그 생명을 사랑함으로 병도 꾸짖고 마음이 아픈 것들 꾸짖고 영적인 일도 꾸짖어서 예수님 고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꾸짖어야 될지 알겠죠?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하자. 사람은 사랑하자. 귀신은 대적하자. 병들은 대적하자. 마음의 병들은 대적하자. 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나의 자녀 사랑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병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특별히 아빠들 자녀들한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엄마들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2022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10년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돼요. 목사님만 그래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겁니다. 목이 뒤가 아픕니까? 약 먹어봐야 고쳐지던가요? 선포하세요. 어깨가 아픕니까? 위가 아픕니까? 돈 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 손 자라가는 것까지 다 기도하세요. 아멘 하시면 복 받으시고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성도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경험되어지기를 2022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모범처럼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 예수 이름의 권위의 권세의 이름 앞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7장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시라.
찬양합시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어디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게 세일의 성경 통독 월화수 명절은 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2월 6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 세일의 성경 통독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마지막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여러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기간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하시고요.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드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붕어빵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과 주일 합니다. 오늘은 붕어빵 전도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서 붕어빵을 이렇게 이쁘게 싹 포장해 두었습니다. 붕어빵 전도팀이 나가실 때 받아 가셔가지고 여러분 드셔야 되겠습니까? 가정에 가셔서 전해야 되겠습니까? 내려가자마자 배고프다고 덜렁 잡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정에 갖다 주셔서 복음 전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명절 동안 가정들이 가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부르신 뒤에 방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픈 것도, 아픈 중에 예수의 이름을 외친 것도, 내가 마음이 상하고 눌린 것, 그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도, 내가 귀신에 눌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나의 삶에 살아가는 한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물 동안 주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이 헌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제 삶의 생육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을 맞아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 고향 땅으로 나아가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여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마음적인 것 모든 것들에 향하여 선포함으로 나음을 얻기로 살아가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